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 1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를 마지막 하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요일 날 로마서를 강의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의 그 씨앗은 어떤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까지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는지 참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로마서를 한 번쯤 이상은 다 강의를 하게 되죠. 로마서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거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 우리 노력,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까지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은혜와 책임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땅한 삶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아요? 우리의 삶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 신약학을 가르치신, 이 소리가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열매로 알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너희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많은 교훈들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연결하면서 교회 은사,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라 하면서 쭉 나오다가 로마서 15장부터 오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줘라.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주어진 편지예요. 로마서는 왜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고린도서는 왜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갈라디아서는 얘기 좀 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왜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서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선지라고 해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를 위한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신들은,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교회를 위한 편지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의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론이 없고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니까 교회가 늘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됐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신학교에 가면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를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책도 읽게 되고 레포트도 쓰고 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책상에서 학문으로 배우는 교회론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중히 여기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도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감추실 때도 있고, 권위를 세워주실 때도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수고한 동역자들 기억해라 15장에서 쭉 얘기하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단들을 조심해라,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라.
자, 20절 말씀 보세요. 17, 18, 19,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17절, 18, 19, 20절의 결론이 뭐냐면 사탄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보시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 사탄을 조심해라. 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보면은 미혹의 영으로 얘기해요. 미혹하는 이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은 성경에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나오면 항상 이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미혹하는 일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 말씀 전하러 가면 늘 설교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하면서 쭉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 다른 말로 사단의 공격이 있다. 영적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섭잖아요. 놀랍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즉각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론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교회예요. 교회론이에요. 경고예요.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몇 사람이 모였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동창의 팀워크와 달라요.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열광하는 그 스포츠맨들이 모여있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것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는 잠실 운동장에 모이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그러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경고하신 이단을 경계해라. 이단의 특징이 오늘 나왔어요. 이단의 말뜻이 이거예요. 이단, 달을 이 끝단자. 끝이 달라요. 이단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여호와의 증인도 가서 보면 비슷하고, 몰면도도 비슷하고, 통일교도 가서 비슷하고, 심지어 심천지도 비슷해 보이고요.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통일교에서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통일교로 갈 뻔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르냐면 마지막이 달라요. 마지막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복음의 깊이, 복음의 뼈대 신학이 세워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봉사일 안 합니다. 헌금회를 얘기 안 해요. 처음 가면 뭐 합니까? 무료신학원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들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첫 번째 뭘 가르치냐면 자기들의 신학을 가르쳐요. 무료신학을.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엉터리 신학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식하면 넘어가요. 어떤 사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무식하면 신세에 망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 무식하면 신세 망치고 영혼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진리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패가망신하죠. 나중에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영혼까지 파멸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섬기는 게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단의 특징 간단히 보면 17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첫째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훈을 거스려요. 복음을 거스려요. 자기들의 주장이 다 옳대. 그 설교할 때 이게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그거 아닙니다.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설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면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역이라고 했고 규모 없는 자들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약간 제가 조금 수정해야 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오역이다라기보다도 옛날의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에 더 가까운 번역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성경이 원래 번역됐을 때는 규모 없는 자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은 원래의 원어의 풀이를 가서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규모 없는 자들, 질서 없는 자들, 질서를 깨는 자들,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이에요. 근데 무리에서 왜 이탈되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파생되는 건데 그걸 게으른 자들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아신 거 그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잘못됩니다. 이렇게 일명 까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죠. 그죠? 복음을 거스려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 바른 말씀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편협적으로 자기들 해석만이 옳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든 성경의 해석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야 라고. 다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무시하면 그러면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성령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오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한 과학자가 벼룩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 귀납법적 방법으로 벼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벼룩의 한 다리를 끊어내면서 뛰어! 하고 했더니 벼룩이 잘 뛰어요. 또 두 번째 다리를 떼어내고 벼룩에 뛰어! 했더니 여전히 잘 뛴단 말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번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뛰어! 했더니 이게 힘들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만 그래도 움직였어요. 마지막 다리를 다 잘랐어. 그리고 뛰어! 했더니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치고 뛰어! 하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불쌍한 벼룩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과학자가 다음과 같이 연구의 결론을 내렸어요.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 버리면 벼룩은 청각을 상실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벼룩이 뛰지 못하는 이유가 청각을 상실해서 뛰어 해서 소리를 못 들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청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뛰지 못하는 것은 다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이 과학자가 자의적으로 편협한 해석을 한 거죠. 완전히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죠. 이단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에 가면 처음 뭘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정에, 통일교회 가면 처음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홍익인간을 써놨어, 거기 가면. 홍익인간, 좋죠.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가가지고, 아담의 타락이 뭔 줄 아냐. 왜냐하면 이제 피가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가정, 참 부모, 참 가정, 참 부모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아담의 타락이 천사와 성적 타락을 했다는 거야. 아니,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하고 어떻게 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죠.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왜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디를 가립니까? 하체를 가립니다. 하체. 왜 하체를 가렸겠느냐?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참 부모의 문선명의 피를, 새로운 피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야. 그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통일교를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꾼이라고, 추수꾼.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기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로. 그래가지고 뭘 하죠? 분쟁을 일으켜야죠. 담임 목사가 이상하다. 저희가 옛날에 있던 용천노예에 아주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개척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상가에 있으시다가 교회를 건축에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 완전히 분쟁해서 교회가 다 풍지박산나고 결국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가지고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분쟁을 일으켜 분쟁. 와서 뭘 할까요? 편을 만들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사단은 늘 그래요. 영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 보면은요, 다 그런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떠나게 돼요. 분쟁,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 늘 교회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요, 사단의 역사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알아듣냐면 자기들이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있어요. 남녀노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하나가 돼요. 근데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미혹의 영, 이단은 늘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분쟁하게. 싸움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싸우도록 하는 그 총구를 어디로 겨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자기들끼리 총을 겨누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도의 사단의 전술이죠.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치게 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거예요. 덫을로와 짐승을, 산짐승을 옛날에 잡는 것처럼 함정을 만들어서 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단들은 자꾸 모이지 않게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돌로 거치는 장애물로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영혼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네요. 16장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첫째,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라? 살펴라. 살펴라는 것은 두 눈 부릅뜨고 보초를 쓰는 것처럼 적이 오는지 살피고 있는 경계병처럼 두 눈을 뜨고 감시해라. 이단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이단은,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귀신을 그리라 그러면 막 뿔을 나게 하고 막 이빨이 드라큘라처럼 돼. 절대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천사처럼 온다니까. 천사처럼.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교회도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 표적으로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이건 불교에서도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남묘호랑교에서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통일교 그 초창기에 보면은요, 그 문선명 씨가 그 수만 명이 그렇게 모이게 되고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집회를 하면 그 금가락지 귀걸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한 가마씩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나고 그 자리에서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초성 목사한테 가보세요. 막 다 넘어지고 샥 하면 넘어지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김 목사님이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신앙촌 왜 생기겠어요? 왜 집을 버리고 다 가정 버리고 신앙촌 들어갔어요, 그때? 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통일교가 왜 그렇게 됐어요? 통일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요. 통일교는 대단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화부터 해서 통일산업, 세계일보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온 자금들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도자기 전시장을 딱 가면요, 기업가들을 딱
가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탁 거기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대그룹의 회장인데 탁 도자기에서 내 아버지가 딱 나타나고, 아들아, 옛날에 불효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안 사겠네. 보니까 사죠.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주의 깊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분별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료신하고 그래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잘 나오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들으면, 지금 이단에 대한 특강이잖아요, 이게 지금. 강의 설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 설교를 3년만 들으면 특별히 성경 공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뭐 기도에 대해서 주제가 다 나오잖아요. 해야 될. 두 번째, 여러분 17절 말씀,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어떻게 해라? 저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떠나라는 말은 갈라서라, 피하라, 멀리해라, 배격하라. 배격해라, 떠나가라, 피해라. 세상 일은 가까이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 피하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란은 피해라 그랬어요. 음란은 피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도 피하라 해요. 왜 피해야 되느냐?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싶으면 계시록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피해라.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생각을 말아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용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면 침도 잘 넣고 또 약도 잘 짓고.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는 아무튼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또 교회에서는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대요. 다름이 아니라 그 호주 어느 지역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를 이 집사가 우연찮게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접하게 된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허구 옛날 이 남편이 한의원을 비워둔 채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남편의 도박을 막으려 갔다가 그 부인까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남편 잡으러 갔다가 아니 당신도 한번 해봐 하다가 그냥 두 부부가 함께 빠진 거죠. 결국 부인까지 그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도박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그래서 피해라 그래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면은 파수대 그 잡지 갖고 다니잖아요. 파수대 막 춥고 그런데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신앙 회의만 들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으면 제가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과 논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논쟁하다가 아무튼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저에게 졌어요. 논쟁하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 위에 있는 그 사람대로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로 마지막이 아니라 삼위일체에서 끝나요.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다 논쟁해봤으니까 갈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오시거든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얘기라는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그 사람은 실제로 생리적인 아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어긋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단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떠나라 해요.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배격해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 한 장 더 보는 게 나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다시 보세요.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단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분쟁이 있고 두 번째 미혹한다는 말이 있죠. 몇 절에? 18절에 보면은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 이 미혹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연결해라고요? 이단하고 연결해요. 이단. 그러니까 미혹이 뭐냐면요, 눈을 가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미혹하다는 것은 가려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혼미해져 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와도 이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격하는. 그래서 옛날 교회 목사님들, 옛날 오래전의 목사님들은 오래전에는 다른 교회 가지 마라.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씀 못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말고 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받았어요. 혹시 모르니.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김종수 목사 설교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이 많아.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TV 틀어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
많이 들으세요. 네, 많이 들으세요. 뭐 들으시는 거 좋은 거죠. 은혜가 되거든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쭉 마무리하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기 나의 복음이란 단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증거하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써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여러분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누구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그렇게 핍박했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잔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것은 나의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난도, 핍박도, 죽음의 위협도, 강의 위협도 나를 달게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절망,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한 구절을 다시 결론으로 봐야 돼요. 모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마무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없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